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5부로 나누어서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한 주 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서서 고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또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지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중에 전쟁 때문에 죽었던 전사자가 약 35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전 용사들, 그 35만 명 말고 그 참전 용사들을 염려하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집에 계신 어머니나 아니면 아내나 그들 중에 그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그 해에 죽은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은 이는 35만이고 이제 본토에 있던 사망자는 100만이었던 거죠.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들을 죽게 한 것을 보면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이나 어떤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속기 쉬워요. 사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상황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닌 것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찾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하면, 염려라는 것은 이 밖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내면의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로부터. 염려도 그리고 평안도 이 안에부터 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축복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던 거죠. 지키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있는 슈테그만 박사가 발표했던 비용 요소의 두려움, 1996년도 썼던 그 책 논문에 의하면,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한 해에 1년에 80조라고 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값으로 30조, 수면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15조, 불안으로 인해서 능률과 생산력 저하로 인해서 보는 손해가 20조, 염려와 불안으로 생긴 병 치료하는 데 드는 치료비가 8조,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혼돈 속에서 오는 손해보는 것이 7조,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향해 한번 서봅시다.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하기로 이제 결정을 앞둔 상황,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딱 아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큰 염려와 불안이 닥쳐올 만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묵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잡는 것은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내 마음을 토하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참혹한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못이 박혀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던 주님은 그 정신적 고통이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엄살을 잘 부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소에 웬만해서는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평소에 그 표현이 절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왜 정말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파가지고 아유 좀 아픈데 그리고 병원 갔더니 심각한데요. 이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아파 죽겠다고 그래 병원에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또 갑자기 안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오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평소에 얼마나 그 표현이 절제되어 있는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고통이 극도에 달했는지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면 그 사명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십자가 지려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그래서 왔으니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대로 나오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을 토하여내는 것. 어떤 이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고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꼭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 아픔, 낙심,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토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절실한지 이런 것들을 토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고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알게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속에 큰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깊은 마음을 토하여내는 것.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큰 은혜와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마음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의 모습 속에 발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계신 예수님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옮겨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무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끝내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참 버림받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그 침묵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 돌아가셨나? 막 그런 의심과 또 괴로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고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내게 힘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결국 주님의 기도는 그 주님의 삶을 통해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로 끝이 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의 전부는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속죠.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어떤 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치유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건강해졌더니 그 건강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또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탕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기도 응답 맞습니까? 은혜가 맞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그 인생에? 이거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소원이 성취된 것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여기서 얻는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도한 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 닮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려고,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 마음을 깊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 그 고난을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지금 큰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죽음의 잔을 내게서부터 좀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 그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산 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산을 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간 부활주일 지키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세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